오늘 본문의 시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순례자로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까지 광야를 지나 걸어가면서 순례자들은 여러 생각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124편 1절과 2절을 보면 저자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기록합니다. 만약 적군이 공격하러 올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는 3절과 5절을 통해 3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 한마디로 완전히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지금 걷고 있는 광야에서 간혹 일어나는 홍수를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 광야는요, 산과 골짜기가 평상시에는 바짝 말라있는 와디라는 지형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라 있어서 그곳이 길인지 계곡인지 알 수는 없지만 광야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 그곳은 금세 불어난 물 때문에 급류가 생겨서 사람이나 짐승이 휩쓸려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즉 갑자기 불어난 물이 모든 것을 휩쓸어 가듯이 이렇게 적군들의 노여움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이스라엘은 넘치는 물과 같은 주변의 열강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벌써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주변의 여러 강력한 나라들 중앙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죄와 악으로 인하여 이미 죽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것을 6절부터 7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대적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7절에서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돌보실 수 있겠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인은 시편 124편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지금 시인이 고백한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시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시기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에 갑자기 불어난 그런 홍수와 같은 열강들의 공격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현재도 살 수 있고 우리가 현재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천지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편,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합니다. 그러니 무슨 실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서
그들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순례를 하다가 예루살렘 인근에 도착했을 때 눈을 들어서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이 보였을 것이고,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오면서 했던 생각에 답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25편의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니 그동안 불안한 세상 속에 살면서 느꼈던 유혹과 시험, 특히 세상을 닮아가라는 그런 욕망들이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세상이 대수겠습니까? 악에 맞서는 것이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서 나도 악한 자로 살아갈 것임을 유혹받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들이 마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유혹에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시인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의하고 부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 심판을 기다립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을 결코 마지막까지 그 악한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분길을 가는 자들과 죄를 범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며, 이 생명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결코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생명 가진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